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 건너서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기록을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장이다. 부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욕 나올락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우리는 산다고 부활 이야기하면 욕해요. 오늘 우리 장초롱자매 친정아버지 이야기 오늘 상세하게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또 천국, 지옥 부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진짜 미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죠. 살아생전에 저도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몇 마디 이야기는 했지만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얼굴 표정이 너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셔서 또 귀찮아하시고 별로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장자매님의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으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우리 장자매 아버님처럼 참 싫어하셨는데 그런데 또 마음이 열려서 바뀌니까요 또 이런 또 천사 같은 분이 있나 어떻게 또 이런 마음을 다 가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전도하겠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작을 할까 무슨 소재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번 명절 구원 안 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곁에 있기 때문에 숨 넘어갈 때라도 여러분 뛰어가가지고 이 복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 조금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저희들은 성경 한 장씩 읽고 발표를 하면 마지막에 이제 9시에서 9시 30분 제가 30분 동안 그 읽은 성경을 정리를 해주는데 어제는 사무엘하 12장 할 차례였었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지난주에 무슨 이제 이야기가 이어서 12장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분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키가 3m가 되는 블레셋 장수를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도 참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천부장으로 내려올 때도 또 사울에게 쫓겨갈 때도 사울에 대하여 원수 삼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열어놓는 것. 그리고 원수의 손자 머비보셋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라든지 다윗이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와서 이거 다윗 맞아?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이야 무섭네.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그 바세바라는 그 여자가 목욕하는 걸 성이 담벼락이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본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왕이 원하면 얼마든지 후처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왕은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 있는데 그 목욕하는 여자가 이뻐 보여서 불렀죠. 근데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하러 목숨 걸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적인 우리에게 평범한 생각,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평범한 생각이라면 그래?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 그러면은 돌려보내. 근데 세상에 다윗이 그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그 왕이라는 직권을 가지고 그래서 간음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모른 척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별이 옵니다. 이 바세바가 왕의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 왕이 이거를 좀 무마시키고 숨기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고생한다 그러면서 왕이 술을 먹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특별 휴가 아내하고 푹 쉬라고. 그래서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는 것을 위장하려고 했는데 우리아 장군이 너무 충신이었어. 우리의 지금 군사들이 암논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나? 그래 못하겠다. 또 그 다음날 왕이 또 불러가지고 또 더 많은 술을 먹이고 더 많이 대접을 해서 보냈는데 역시 우리아 장군은
신하의 그냥 한쪽 방에서 잠을 자지 집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게 계획된 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청부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즉 우리아를 갖다가 블레셋 그 암몬 블레셋 암몬 그 적진에다가 깊숙하게 넣어놓고는 다 도망쳐 나와버리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도록.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전사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일이에요. 악하죠. 그죠? 여러분 봐도 악하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해도 누가 죄를 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왕인데 12장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왕궁에 찾아가서 다윗의 그 죄를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참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윗에게 귀한 건 여기서 선지자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는 땅에다가 엎드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뭘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물론 하나님은 그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던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이제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이제 탄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성경 때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신다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땐 주님은 1000년, 2000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것도 계획하시는 분인데, 비록 다윗이 잘못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고, 그 돌이키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니까, 믿음하고 신앙하고 복음하고 연결되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구나. 그러면 다윗만 그렇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잘 못하고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니까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말씀 듣는 때도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그냥 쉽게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만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주의 이 긍휼, 주님의 이 구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즐겁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잘 못하는 거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즐겁지 못한 거나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신앙의 짐까지 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무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짓을 하는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이키는 다윗에게 거기에 솔로몬이라는 훌륭한 지혜의 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윗이 범죄한 이 일들을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 다윗이 이 범죄를 통하여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에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다윗이 거기서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편 51편에 역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다윗이 그런 범죄가 없었더라면 시편 51편도 없었고, 그리고 로마서 4장도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솔로몬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물론 잘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 때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범죄의 허물 속에 우리가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로 돌이키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스크 끼도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막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놓더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으로 사람들을 물어 죽여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대적으로 인하여 불뱀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대적, 그 불뱀을 도리어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장대에 다는 놋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놋뱀을 세우시고 복음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21장 놋뱀을 통하여 죄 사함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러시아의 상페트르부르크에,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주일날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한 분 같이 가가지고, 그때 우리 양천에 우리 실버님들이 같이 갔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씀 안 전하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일반 러시아의 그 러시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다 이게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지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은 관광 비자로 받아왔기 때문에 일반 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렵고 안 된다는데 나는 하나도 안 된다, 어렵다로 안 들리고,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되지. 그 끝까지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1시간 앞두고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우리 교회에서 떨어진 10분밖에 안 되는 그 일반 교회에서 나를 그 단상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그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은 고려인 목사님이었었어요. 물론 그 성도들은 전부 다 그 백인계 러시아인들인데 그 목사님은 고려인 목사님이었어요. 부목사님은 러시아 사람 이제 분이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법이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오자마자 서류를 한 장을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여기 여권 번호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물론 러시아 말로 이제 하는 겁니다. 고려인이라도 한국말은 못하고요. 그래서 이거 적으니까, 목사님 이걸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면 목사님은 관광 비자로 왔어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꼭 뭐 누가 들은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은 목사님 불법입니다. 목사님 관광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설교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그걸 알고 서류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다 사인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관청에다가 우리는 신고하면 문제 안 됩니다. 하더라고. 그거 배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날 말씀 전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전한 줄 아세요?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한 5, 60명, 뭐 크진 않는 교회였지만 한 5, 60명 모여있는 그 현지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노뱀 이야기. 뭐 오늘 노뱀 이야기는 제가 상세하게 못하겠습니다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 잘 들으셨죠? 자, 뱀에게 물렸는 그 독이 노뱀을 쳐다보는 동안에 뱀의 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의 독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한 이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멘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날 구원을 다 받았어요.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대적 안 했으면 민수기 21장 없고 불뱀도 없지만 노뱀도 없는데, 불뱀마저도 우리의 대적이나 원망이나 불평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 그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 죄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솔로몬을 탄생하게 하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그 잠언 아가 전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시편 51편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오게 되고 로마서 4장에 그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데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약 성경에 선지자 요나가 있어요. 요나. 네. 요나가 여러분 요나. 요나 선지자 또한 하나님이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주 강한 이방인의 강한 그 배척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수르, 니느웨, 그 사람들은 복음 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포악하고 너무나도 음란하고 괜히 그가 전도하다가 내가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를 안 가고 욥바로 지중해 연안의 도시 욥바 해안 도시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가 요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나 몰라, 나 복음 안 전할래.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탄 그 배가 지중해 연안에 들었으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막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래도 안 되고 막 이제는 자기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죠. 누구 때문에 풍랑이 왔어요? 요나 때문에. 그래서 선장과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온 것을 나중에 알고,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그치느냐?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시오. 내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살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전부터 큰 물고기를, 알겠습니까? 큰 고래인지 상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빨 없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마치 그 마치 여러분 음부와 같은 거를 고통을 느끼도록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3일 만에 토해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요나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전도하는 것도 보니까 그 니느웨의 성은 3일길의 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루만 다니면서 3일길에 되는 큰 성읍에 3일 전도 안 하고 하루만 딱 전도하고는
하나님 나 전도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신경질을 내면서 왜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해놓고 왜 멸망 안 하느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면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니느웨가 60만 명에서 8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라고 하는데 이들이 돌이키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요나의 불순종이 풍랑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도리어 선하게 바꾸어서 니느웨의 그 큰 성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도록 그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도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나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 요나의 그 표적에 관한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밤낮 3일을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요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의 요나는 아담,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우리가 44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표에 있습니다. 45절은 제가 안 읽었어요. 45절을 한 절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 불순종 아담, 육체를 오늘 우리가 아담에게부터 입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불순종한 아담, 그리고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순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는 그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요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시고, 다윗의 범죄가 솔로몬이나 로마서 4장이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가 물론 인간에게 저주가 왔지만 그 아담의 범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도리어 우리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그 일들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대적이 불뱀을 불렀지만 그 불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노뱀을 나타내시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민수기 21장 노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경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아들이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먹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넥스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봉사를 했고 함께 했던 그 좋은 학생들에게 이제 임명장을 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제 저보고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 우리 서울 시민이니까 잘 알지만 저기 2002년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평화공원 알죠? 그리고 그 옆에 하늘공원 가보셨어요? 또 그 옆에 노을공원, 그리고 난지천공원, 그리고 한강공원, 그래서 5개 공원이 있습니다. 약 한 105만 평 되는 그런 큰 공원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거기가 난지도 쓰레기 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1978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서울에 그 인근에 있는 쓰레기는 저기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기 나오네요. 15년 동안 저기서 쓰레기를 모았는데 하루에 20톤 추럭, 저런 추럭이 3,300대 분이 붙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모으니까 9,200만 톤 쓰레기가 모여서 약 100m가 되는 그 쓰레기 산이 2개나 될 만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날리죠. 냄새가 나죠. 그 썩은 물이 한강천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아주 그 골치 아픈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뭡니까 썩은 물,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그 가스, 쓰레기 그 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 그래서 저 난지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땅값 내려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난지도에서 왔다 가면 막 극빈자 취급을 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저런 지역이 있는데 누군가가 저었던 그 쓰레기에 지혜를 가지고 저거를 생태공원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경기를 겨냥해 가지고 1996년부터 이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저런 노을공원, 하늘공원, 또 평화공원, 한강천, 그러니까 난지천 공원, 한강공원 해서 5개 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공원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저도 한번 저 산에 한번 갔어요. 저도 한번 갔습니다. 왜 갔느냐? 마인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서 저도 사진 한 장 보여주려고. 과연 너무 아름답대요. 저기 억새풀, 그죠? 억새 축제, 서울 억새 축제를 하면 저기에 연 60만 명이 관람객으로 온답니다. 저 축제에 참석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까 5개 공원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생기기 전에 연마다 1,000만 명씩 그 5개 공원에 온다고 합니다. 연 인원이.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기에서 106개의 봉을 꼽아가지고 그 지하가 아니죠. 그 땅속에는 지금 현재 그 쓰레기가 지금 덮여져 있잖아요. 그 쓰레기에서 올라오는 그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스. 그 가스를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2002년 저 7만 명이 들어가는 상암동 저 월드컵 경기장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에너지를 갖다가요 여기에 저 쓰레기 저걸로 이용을 했고, 저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16,335세대에서는요 바로 이 가스를 뽑아가지고 106개 공을 설치해서 이성관론으로 연결시켜서 송충기로 불어가지고 매립가스를 추출해서 난방열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아파트 16,335세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40개 큰 동의 건물이 공급되어져서 연간 70억 원의 그 에너지의 효과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쓰레기가 어떤 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생태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평화공원으로 세워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여기가 어디 쓰레기 매립장이야? 냄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난지도가 생태공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그 썩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요나의 그 불순종하는 그 쓰레기와 같은 그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유엔에서 주는 인류의 환경에 관련된 제일 큰 특별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았다 합니다. 유엔에서 하비타라는 그 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쓸모없는 쓰레기도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서 저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놓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까 장초롱 자매님 아버지 봤죠? 믿기 전에 막 하시는 거 그죠? 이 아버님은 연세가 70살인데 70살이라도 동안이에요. 피부도 참 고와요. 아주 피부도. 예? 또 아버지가 또 굉장히 고상하시게 이렇게 생기셨더라고. 장례식 사진 보시면 그렇게 무슨 연예인들만 그런 사진이지 70세 되신 그 영정 사진 그런 사진은 처음 봤어요. 예. 아마 영정 사진만 보면 이분 연예인인가 아니면 뭐 유명한 무슨 뭐 시인인가 뭐 이렇게 볼 정도로 되게 세련된 분이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물론 좀 간이 좀 안 좋아가지고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 있어가지고 늘 검진을 받았대요. 늘 체크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페이 닥터 한 사람이 늘 맡아주는 바람이 그냥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그 페이 닥터 막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늘 좀 이렇게 병원에 검진을 했는데 이상 없다 하는 어느 날은 간암 말기라 하니까 돌아가실 건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돌아갈 거는 꿈에도 안 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느닷없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아파가지고 뭐 아주 막 암 투병을 한 그런 게 아니고 느닷없이 진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보통 암에 걸리면 막 빼빼 말라가지고 막 그 피골이 상집이 돼가지고 막 결국은 막 돌아가신 이분 돌아가신 얼굴을 봐도 정상적인 얼굴이죠. 그래서 구원받기가 더 어려웠고 또 시간이 짧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8층에 창문을 두드리고 열어보서 보더라. 아버지 언제 봤습니까? 화를 내. 네가 나하고 같이 반환놓고는 네가 뭐 딴소리 하고 있느냐? 아버지 뭘 봤습니까? 너 같이 봤잖아 나하고 방금 창문 열고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딸이 가서 창문을 두드려. 아버지 보세요. 이건 창문이 열리는 창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18층입니다. 18층요. 18층에 누가 문을 열 수 있는 유리도 아닌데요. 강화 유리인데 폐허그라스인데 아버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그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 링거 주사에 거기에 코로나균이 들어왔다는 거. 코로나균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보였길래 코로나균이 지금 이 링거의 주사에 붙었다는 거죠. 빨리 마스크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뭐 마스크 끼고 난리 나시는 거예요. 그래 딸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아버지 딱 찍어가지고 가까이 눈앞에다가 확대해가지고 보십시오. 무슨 코로나균이 있습니까? 내가 코로나균이 붙은 거 봤는데.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구나. 지금까지는 뭐 죽는다고 생각도 안 했고 뭐 천국 지옥 어디 있어 하고 그랬는데 죽음이 문 앞에 딱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는 게 뭐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구원받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막 욕할 사람 많겠죠. 뭐라고 이 목사 식은 죽 먹기보다도 천국 가기가 쉽다고? 마음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마음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자기가 포기된 사람 앞에 이 세상에 대하여 손을 놓은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마음에 붙여지고 정을 두고 이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구원받기가요 약대가 바늘 끼로 당한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멘이 와요.
맞죠? 진짜예요. 약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예.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안 살고 여기에 막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마음이 거기에 뿌리 박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고, 예수님은 2000전에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거 믿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성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사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다 같이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았어요? 권능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 하지 마세요. 죄사함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여러분 권능 받았습니다. 아멘. 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작은 거 받았다, 나는 뭐 작은 권능, 아닙니다. 이 권능은 똑같은 권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받았습니다.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나 권능 없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믿음이 약하니,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이 흔들리니, 그건 다 사단이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성령, 권능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십니다. 자, 이게 저희의 보는 데서 올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난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봤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예수님을 싹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인지 뭐 미가엘 천사인지 하던 두 천사가,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언제 올라가시냐? 약 AD 30년경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AD 2021년이니까 앞으로 9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요대로 올라가신 2000년 기념을 해야 돼. 맞죠? 2000년. 모르겠어요. 2000년 기념 맞죠? 그건 2000년 맞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그 전에 요 일이 있기, 사도행전의 1장에서 이야기하기 있기, 천사가 이야기하기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이 있을 처소 너희들이 거할 곳 그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아버지가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야 내가 한나라 가서 자리 좋은데 잡아 놓을 테니까 너 엄마하고 살다가 한나라에서 보자 이 소리 하셨는데,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갔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이거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어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총선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나라와 뭐요?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읽어본 적 있죠? 자, 여러분 저라도 제사장은 제사장 맞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제사장입니다. 예. 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건 앞으로 될 일이죠. 아까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14장 이야기한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렇지, 예수님을 찔른 사람, 지하에 못 박은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또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 전에 다시 9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 창세 전에도 계셨고 세상 끝에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가?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앞으로도 또 오실 분, 이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믿습니까? 예.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우리가 15장을 펴 있습니다만은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야, 부활이 어디 있어? 아까 이야기했죠. 첫 수대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은 여러분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죠. 예,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부활하면 욕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은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 이야기하는데 무관심하다,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부활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무한해 불쌍한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롱이 아버지가 야야 참 널보이 불쌍하다. 근데 박서방은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신앙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박서방은 좋은 소리 아니에요. 보니까 니는 보이 불쌍하다. 박서방 보이 좀 덜 불쌍하고. 그런데 그 박서방도 이제 불쌍한 사람이 자꾸 연락합니다. 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모든 죽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죽은 자는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해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일 것 같아요. 저일 것 같아요. 살아서 나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저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나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내한테 안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뭐 교통사고가 나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저는 내가 믿기를 살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은 죽음을 한번 보지만 그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흥분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방금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빌립보서 3장 21절.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현재 우리 이 몸을 가진 낮은 몸입니다. 약한 몸을, 낮은 몸을, 부족한 몸을, 다윗처럼 또 범죄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 알겠습니까? 들림을 받을 때, 죽은 자들도 다시 첫째 부활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휴거를,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휴거를 당하고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이 죽은 에녹이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에녹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산채로 에녹은 365세에 데리고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또 산채로 올라간 사람 누구라? 엘리야는 병거 타고 또 올라갔지요. 그래서 이 땅에 시체가 없는 사람 뭐예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리고 살아서 만나는 우리. 맞아요? 우리는 납골 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덤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건강하고 주님을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맞이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신다. 그의 깨끗하, 예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예,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 어렵게 됐죠?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우리는 변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마지막 어렵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이 어려움을 영화롭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만날 걸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먼저 믿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난 그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치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을 이겨서 산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 1000년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 비록 좀 졸지만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합니까? 왕노릇합니다. 이때는 사단을 갖다가 딱 해가지고 무저병에다가 집어넣어서 봉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엄란한 마음이나 이런 폭력적인 마음, 이런 마음은 싹 없습니다. 1000년 동안의 1000년 왕국의 때에는요, 짐승들도 사자가 막 그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는다고 했습니다. 짚을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000년 왕국 때. 근데 성경 이사야는요,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구약 성경을 한 것만 딱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사야 성경, 이사야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요.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록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전부 다 담당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사야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사야가요 1000년 왕국, 그러면 이사야는 지금 BC 700년경이면 1000년 왕국이라면 이사야가 볼 때는 적어도 2700년 이상에 일어나는 그 1000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몇 군데를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 군데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만 여러분 찾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7장 65장 17절. 자, 65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자막 보시면 되고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그 슬프고 괴로운 건 생각 안 나겠죠. 그 나라 가서도 막 이 땅에서 막 나 괴롭힌 그 사람 막 그러면 생각나면 안 되겠죠. 또 여러분, 그 나라 가서도 구원 못 받은 가족들 생각하면서 한쪽 구덩이에서 막 눈물 흘리고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일단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바심 가지고 가족들 구원했으면 좋겠다 하지, 천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가족 구원 못 받은 가지고 막 괴로워 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 하니까요, 지금 혈과 육에 관한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날수가 말지 못하여 죽는 유아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곧 100살 때 죽는 아이가, 100세 때 죽는 자가 뭐라고요? 아이라. 여기서는 100세 하면 막 호호 노인, 상노인인데 천년왕국에서는 너 몇 살이냐? 100살? 아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세 때 죽는 아이에게는 그 아이다. 100세 때 죽는 사람은 아이다. 거기에서는 천년왕국, 청년왕국 때 100세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된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100세 못 되어 죽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 거기에는 100세가 안 돼서 죽었다. 그건 저주다. 강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는 죽는 건 아닌데 그 말은 뭐냐? 거기는 100살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몇 살이야? 100살. 100살 아이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야. 몇 년 산다고? 1000년을 사니까. 이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 다 못 읽고요. 뒷부분에 25절을 바로 넘어갈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니죠. 천년왕국에서는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사자가 풀을 먹어요. 예, 풀을 먹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이 사람 안 물어요. 그때는요. 나의 성산에는 해돔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35장, 이사야 35장 5절.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여러분, 이 땅에 소경으로 안 못 본 사람은 얼마나 진짜 천추의 한이 됩니까? 천년왕국 때는 그 소경 눈이 뜨여집니다. 기머거리, 이 땅에서 기 못 뜨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기가 열립니다. 그때는 저는 자들이,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신 부분이, 우리 김용기 집사님은 다리가 불편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이렇게 불편했는데 그 나라 가서는 뛸 듯이 뭐라 했습니까? 사슴이 뛸 것이며. 우리 김용기 집사님 뛸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뛸 것입니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리라.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그 다음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속량함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고 그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는 이 시대에 옵니다. 이사야 그 다음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진성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입니다.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에 그려 손을 넣을 것이라. 나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와 함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때 계시록 22장 12절을 제가 했거든요. 계시록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맨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 이번에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 번 더.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거 소망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건 이 말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시고요, 우리 이 땅에서 일한 것에 대한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어떤 상을 주시느냐 보니까요,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5개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더라고. 그죠? 오관왕이 있는, 오관왕도 있고 삼관왕도 있고 이관왕도 있고 맨대가리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맨대가리는 아니고 그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을 하나는 준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짧은 이 땅이지만 우리는 1000년을 비하면 이 땅이 짧으니까 우리가 물론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서울대도 가야 됩니다. 왜? 서울대 학생들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야 대기업도 가야 됩니다. 왜? 대기업 그 사람들 누가 보험 전하겠습니까? 다 공부 못해가지고 밑에만 있으면 그 공부 잘하는 사람 걸리는 사람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찮은 직장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골고루 우리가 가야 돼. 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가족들 친지나 친구들 중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나면, 오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5개 면류관을요 성경을 제가 오늘 하려고 다 찾아놨어요. 썩지 않은 면류관,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그 다음에 자랑의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해서 제가 다 찾아놨는데 요거 다음에 상세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런 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성경 구절 읽어보고 아이고 요거는 내가 받을 상 같다, 썩지 않을 면류관 요거는 받을 것 같다,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내가 연결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의의 면류관은 내게 있는 것 같다 하고 여러분이 면류관이 몇 개가 되는지 가상 한번 체크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의의 면류관 하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곧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4장 7절.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 하나씩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여러분 기쁨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나타나기만 사모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지, 복음 전하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을 또 여러분 못 전하면 또 전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일을 하거나,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돼요. 디모데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까? 예, 우리는 그의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면하노니,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타나신, 아까 본 그대로 나타나신 우리 믿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우리를 데려올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또 가족들과 함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장차 올 그 나라 7년 환란, 또 666 바코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혹 그들이 이 땅에 예수님 못 믿었더라면 나중에는 우리가 휴거 당한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조카 말이 맞았네, 우리 아들 말이 맞았네, 우리 어머니 말이 맞았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이라도 여러분 나중에 환란에서, 환란 때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목배임을 받고, 이 목배임을 받는 사람은 구원 받은 줄 아는데 못 받고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들, 유대인들, 그때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그 자들이 목을 배임을 당해서 환란에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꾸 이 임무에 여러분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십시오. 그래 좋은 대학도 들어가시고 열심히 좋은 직장도 들어가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놓고, 목사님은 뭐 5명까지 낳으라 하시니까 여러분 너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